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의 공동체에 속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내용들은 아마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많은 내용들 가운데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어 시작했던 그런 많은 내용들 가운데 아마도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언급되고 또 주장되고 요구되는 내용이 있다면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기도는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책임이자 의무 또 권리이자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중요성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는 기도, 그 기도만큼 많은 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또 많은 자들에게 지금도 오해 가운데 그렇게 요구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엇일까요? 어느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기도이다. 혹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느새 우리에게 우리가 받는 은혜와 사랑들을 점검하는 수단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수단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오래 기도했는가? 누가 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가? 이것이 우리를 또 점검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더 나아가서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인식되는 것도 사실인 듯이 보입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나 힘을 드러내는 그런 척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요구되고 중요시되는 것은 정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 혹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을 수 있는 열쇠, 그런 것이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경험했던 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에 전념하고 열심이며 기도에 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기도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지, 적어도 하나님의 승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왜 기도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던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렇게 일들을 진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감람원으로 갔다라는 말을 전제합니다. 어딘가로부터 돌아왔다라는 말은 내가 떠난 곳이 그곳이었다라는 말을 설명해 주고 있죠.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죄인처럼 죽음을 당했고 그렇게 무덤에 묻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40일간 자기의 살아있음을, 부활했음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살아났다라고 했던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그렇게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목적,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자기가 감당하고자 했던 어쩌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제자들의 숫자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넓게 본다면 500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보여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했고 그 살아계심과 부활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핵심 내용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도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고 그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죽음을 승리 가운데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이유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40일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되어 예수님은 감람원이라는 곳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감람원에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산은 즉 이 감람원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거리는 약 1000m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약 1000m에서 1100m 정도를 주일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날에 안식일에 걸어갈 합당한 거리인 감람원에서 돌아왔다라는 말은 안식일에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거리가 그 정도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인 감람원에서 예수님을 승천하는 일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자신들이 묵었던 장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들어가, 즉 예루살렘에 돌아와 자기들이 있던 그 공간에 들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모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쉐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이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돌아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공간,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인데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종류 혹은 대상들이 누구였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은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물론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는 빠져 있죠. 11명의 제자들과 오늘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즉 11사도와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 숫자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내용 가운데 특별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120명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11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여자들로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게 감람원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했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공간인 그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모인 자들의 분포가 이러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모인 자들 가운데 특별한 대상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여자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여자들의 사회적인 권익이나 자리는 오늘날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람의 숫자에도 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던 계급 중에 한 부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당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모여진 자들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굉장합니다. 사실 남자들이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 숫자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제외한 남자들의 경우,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을 제외한 남자들의 경우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라는 표현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수의 여자들이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사실 요한복음 7장 우리가 주일날 나누는 요한복음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거부하는 초막절 절기 때에 제자들의 상황과 비슷하게 예수님은 동생들로부터 올라갈 것을 강권받습니다. 사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동생들이 요구했던 내용은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나 그분의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사회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형님의 지명도가 높아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니 이참에 세상에서 이름내고 유명해지고 그를 통해 편안한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어쩌면 따랐던 혹은 생각했던 그 동생들입니다. 근데 그 동생들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그 자리, 그 무리 가운데 속해 신앙과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여자들이나 자기가 어려서부터 보았던 형의 모습을 그렇게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승천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로운 시대에 그 주인공으로 여자들이 부름받고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특별한 내용으로 시사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잘 납득되지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잘 이해되지 않고 잘 기억되지 않고 잘 확인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던 여자들이나 어쩌면 자기의 형을 구세주와 대속의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던 그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또 다른 소망과
또 다른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참 쉽지 않은 자리에 쉽지 않은 대상들이 모여 그렇게 하나님의 승천하심을 기억하고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행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자리, 어쩌면 그동안 마음을 두고 따랐던 스승인 예수님의 빈자리, 그렇게 훌쩍 하늘로 가버리신 그 모습 가운데 어쩌면 절망하고 낙심되었을 제자들과 그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모여서 행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한마음으로 함께 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에만 전념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에만 전념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에 전념했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에 전념했던 이 120 문도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을까요? 물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던, 승천하기 전에 전달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곳에 모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적어도 이 120명의 사람들은 그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머무르라라고 요구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성령의 힘을 덧입기 위하여 기도에 전념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응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도 성령님을 받기 위해 기도하자.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 기도하자. 성령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기도하자 라고 마음에 소원함이 있어 그들은 지금 이 자리에, 이 기도하는 자리에 다른 생각 다 버리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제자들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했던 누가만큼은 적어도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했던 이 내용은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서론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점으로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본론에 가기 위한 서론이죠. 전제입니다. 사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유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자들의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기 위함이었고, 그 사도들의 역사적인 행위의 기록의 시작은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경험했던 자들의 모습은 그 길을 가기 위한 전제라는 거죠. 그 길을 가기 위한 전제적인 조건으로 오늘 기도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라고 요구했던 그 하나님의 요구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또 다른 요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덧입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던 사도행전의 본론을 위한 전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기도는 많이 오용되고 있고 착각 속에 있습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누가 두드리든 두드리는 사람에 상관없이 도깨비 방망이는 그 방망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악인이 두드려도 금은 나오고 죄인이 두드려도 은은 나옵니다. 반대로 착한 사람이 두드려도 금은 나오고 정직한 사람이 두드려도 은은 나옵니다. 이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표현에 의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알리바마와 40인의 도적들이라는 그런 동화를 압니다. 그죠? 금은보화가 숨겨진 동굴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주문을 외는 겁니다. 그 주문이 뭔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려라 참깨입니다. 열려라 참깨를 외치는 자에게 그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외치든 어떤 사람이 외치든 열려라 참깨를 외치면 그 동굴의 문에 있었던 거대한 장애물, 그 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고 옳은 사람이 외쳐도 그 문은 열리고요. 거짓되고 폭력되고 죄인이 외쳐도 그 문은 열립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동굴문을 여는 키이다. 금보화를 받는 방망이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 생각하여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오늘 제자들도 봐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랬는지 본문의 내용들을 좀 잘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나 혹은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가 기도해야만 주어지는 그런 조건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말은 뭐예요?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죠. 내가 기다림을 거부하거나 혹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안 오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진 성령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증인의 삶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삶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일을 동참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가장 쉽게 표현하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이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기도일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은 기도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지 않습니다. 도깨비 방맹이처럼 내려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기도를 도깨비방맹이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열려라 참깨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용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니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 기도하지 않으니 그 모양으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 가면 이런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한 일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세요.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 설명이 오늘 경험적으로 나타났던 승천 이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자녀의 관계, 자녀됨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확인이 뭘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능력을 덧입고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자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 것이 된 그 존재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본질적인 확인, 그게 뭘로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확인된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목격한 자들에게 그들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된 자들이 경험하는 새로운 삶, 능력의 삶, 권능받은 성령 임재의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자들. 하나님을 감람산에서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던 이 자들. 이 자들은 새로운 국민의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삶을 권능의 삶, 능력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오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 강림을 얻기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하나님 안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죽어 마땅할 그런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름받고 초청받은 그 자리는 능력을 행하는 삶이고 권능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강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만한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부름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의 삶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요?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증인으로서의 삶이 권능의 삶이고 능력의 삶이지 남다르게 특별한 힘을 구가하는 남다른 힘을 구가하는 특별한 삶으로서의 권능과 영광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 가장 고난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운 인간적인 삶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는 삶. 뭘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임을, 새로운 생명을 가졌으면,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포기하지 않는 그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될 겁니다. 제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니, 당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를 경험했던 그들을 통해 나타났던 기적 같은 삶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설교라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옵니다. 기적이죠.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핍박입니다. 삶의 터전을 내비두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쫓기는 삶입니다. 두려움, 공포의 삶이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요. 우리는 권능, 능력을 생각하면 모든 자들이 굴복하고 모든 자들이 따라오는 그런 능력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자의 삶은 뭔가 하면 어떤 자리에서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내가 구원받았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권능이고 그게 힘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확인이 뭘로 가능합니까?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리에는 뭐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증인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단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지 않으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막중한 사람들입니다. 어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좀 더 강력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아니면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부르고 있는 겁니다. 증인으로. 물론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이 일반적이고 평범해서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도 일반적이어서 내 이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의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초라해 보이고 가장 보잘것없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보는 시각이지 하나님의 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서는 어떨까요? 세상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을 기억할까요? 아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는 한 줄 글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부름받고 있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순종함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능력을 덧입어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도 허락된 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건설,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없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타인에게 있고 그 타인을 통하여 부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절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저 사람에게 있는 게 나에게는 없을까? 왜 저 가정에 있는 것은 나에게 없을까? 왜 저 교회에 있는 것은 나에게 없을까?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있는 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맡기신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순종과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 능력의 삶, 권능의 삶이 시작될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나의 가정에서부터, 나의 일터에서부터,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실현되게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그 일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버림받고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 함께 그 일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너무도 평범하고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그 일에 보잘것없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큰 일이 없고 그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일상의 삶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께 순종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흔들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으며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구원에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영광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